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러한 삶의 뿌리,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근간을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보다는 우리의 삶의 겉모습, 드러난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적으로 교육의 현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그랬고요. 우리 이 민족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문과 같습니다. 교육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현장을 보면은요, 지금의 세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이 학교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교에서는 인성이나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한 진정한 교육을 진행하기보다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제 아들도 지금 고1이지만은 여러분들도 자녀들 다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인성이나 달란트 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된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막상 그렇게 대학을 가보면 그곳에서도 자아를 성취할 만한 그러한 자기의 꿈을 이룰 만한 그러한 이 요소들을 발견하기보다는 취업을 위한 재교육을 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대학의 문턱에서 실용적인 학문이 대세를 이루기 때문에 대학에서부터 먼저 이 대학 이 정원도 이 실제적인 학문, 이 실용적인 학문은 넓게 열어놓고 순수 학문 이러한 것들은 문을 닫아놓는 것이 요즘의 모습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실감이 안 가겠지만요,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에 밀려서 대학에 꽂힌 인문학이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교육이라는 것은요, 꿈을 키워주고 또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이지, 기술을 가르치고 삶 속에 적응력을 가르치고 돈 버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생계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인 것에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다 보니까 교육의 현장에서도 근본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정을 비롯하여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나 삶의 뿌리보다는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는 것에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즉 물질적인 가치관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잘하지 않는 그런 세태가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의 중심에 돈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쇼펜하우가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돈을 빌려달라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친구를 잃어버리는 일은 적어도 돈을 빌려줌으로써 친구를 잃어버리는 일은 많다라는 그런 격언을 했습니다. 돈과 연관되어 있는 관계는 돈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의 문제에 얽혀 있는 인간관계요,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 드러난 모습으로 관계가 맺어지고 또 어떤 삶의 방향이 정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외적인 환경, 우리가 겉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순간에 다 사라져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연연해서 살아갔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삶의 뿌리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과 그 신앙 안에서 맺혀진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몇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원래 야곱의 집에 있어야죠. 왜 애굽 사람 이 보디발의 집에 그가 있습니까?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결국은 이 이복 형들의 이 계략에 의해서, 여러분 이 인생은요 참 묘한 거예요. 가까울수록 잘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까울수록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요 삶의 뿌리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팔려서 애굽으로 가든 애굽에서 감옥으로 가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그의 삶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뿌리를 분명히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께서 마치 좋은 포도원에 심어놓은 포도나무와 같이 발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빼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지만 결국 그 포도원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망 없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패망하게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러한 슬픔 속에 또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없는 제한적인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빼어내셔서 이 왕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뽑아내셨어요. 그쯤 됐으면 이제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됩니까? 내가 이 정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왕의 사람으로 내가 발탁이 됐으니까 왕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의 사람으로 발탁되어 훈련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뿌리는 지금 나라도 잃어버렸고 성전도 다 회파됐지만은 그러나 나의 뿌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뿌리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환관장이 그저 다니엘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미움을 사지 아니하도록 또 주변 사람들의 미움을 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얻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삶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두고 있으니까 겉은 마치 지금 7월에 8월에 태양과 같이 뜨겁게 내리쬐이는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시들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런 삶을 다니엘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위대한 큰 일들, 총리가 되거나 혹은 또 이 왕의 사람이 되어서 발탁되어서 큰 일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두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루터기와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마치 욥과 같이 정말 남은 것이 그루터기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삶의 구루터기가 아니라 뿌리까지 뽑혀서 지금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릅니다. 나는 이상하게도 내 삶의 뿌리를 제대로 찾지 못했는지 마음속에 방황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잠 못 이루는 고민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삶을 참 방황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일시적으로 삶의 뿌리를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 17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막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 결국은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민수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흩어지게 될 그런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족장들을 다 불러 세워놓고 그리고 그들의 지팡이를 다 거두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지팡이도 거두었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두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팡이들은 그냥 모두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팡이라고 하면은 나무를 잘라서 말려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생명체도 날 수 없는 거예요. 지팡이요, 지팡이. 그냥 잘라놓은 나무가 아니라 지팡이로 말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아론의 그러면 지팡이는 무슨 나무였을까요? 네, 살구나무죠, 살구나무. 아무 생명체도 없어 보이고 아무 뿌리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론의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제가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할 수 없겠죠.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무덤이지. 그러나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누구든지 교회에 어떤 문제 요소가 있으면 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으로선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다 그랬죠?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뿌리를, 영적인 뿌리와 삶의 뿌리를 소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삶의 뿌리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삶의 뿌리를 얻어서 공급함을 받고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은 그것을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삶의 뿌리를 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요한은 분명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첫 번째로 복음을 공급함을 통해서 삶의 뿌리를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하는 이 소식을 분명히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삶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없던 뿌리도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듣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내 소망이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적으로 아사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몇 번 예를 들죠. 우리 교회 앞에 화단이 있잖아요. 그 화단은 요즘 무더위에 그래도 싱싱합니다. 때로는 너무 더워서 매일같이 물을 줘도 오후 시간에 말라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잎이 그냥 타 들어가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물을 막 쏘아대요. 그리고 막 물을 뿌려주면요, 그나마 또 이 쭉 쳐졌던 잎이 다시 생기를 얻게 돼요.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식물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들과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분주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채워져 있습니다. 잡다한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더운데 여기다가 물을 주지 않고 딴 거 많이 줘봐요. 타버리지. 비료 막 주고 막 그냥 물도 안 주고 막 줘봐요. 비료만 주고 물 안 줘봐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어르신들은 키워봐서 알잖아요. 물 한 방울도 주지 않고 비료만 줘봐요. 타버리지. 새까맣게 타버려.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채움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읽으면 무슨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것을 훈련한 게 광야의 시대예요. 광야의 시대. 이스라엘 광야의 40년의 삶은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추렸을 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 했지만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자기의 뜻대로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이스라엘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공급자이신 하나님은 분명히 경험했지만은 이들은 안정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애굽에는 이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반석에서 물이 솟지 않아도 나일강에 항상 흐르는 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어도 애굽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애굽에는 농사지어서 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두어들여가지고 곳간에다 쌓아놓는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보다는 쌓아놓고 즐거워하는 삶을 더 선호했기 때문에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이것은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가서 한번 위로차 갔습니다. 신도시 상가에 개척을 했는데요. 근데 보니까 아주 그럴싸하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뭐 개척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가서 보면 힘들게 개척해, 우리처럼 힘들게 개척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막 처음부터 아주 갖춰 놓고 이렇게 잘 했어요. 근데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서는 이제 뭐 500명 이상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있었고요. 그렇게 여러 환경 속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개척하는 목사님을 위로한다는 말로 우리 500명 담임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보니까 참 개척을 잘하셨는데 우리보다는 당신이 훨씬 낫습니다. 당신은 황제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무슨 황제 목회인가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 말했어요. 그랬더니 뭐 목사님은 이제 당회도 없지. 그리고 또 목사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황제 목회죠. 저희는 조옥 목회입니다. 조옥 목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 목회를 바꿔서 합시다. 제가 조옥 목회 할 테니 목사님은 이 개척교회 와서 황제 목회 하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애국과 같은 좋은 환경, 이미 모든 게 갖춰져 있는 환경, 그 환경을 선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조건과 환경이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믿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나를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내 삶의 소망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복음을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잠시 우리가 먹고 낙을 누리다가 이 땅에 죽을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세상 나가서 돈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양식을 얻으며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가운데 뿌리를 두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뿌리를 얻어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봅시다. 27절을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요, 내 마음에 위로와 소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그 말씀이 자꾸 되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얻어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생명력을 얻어서 마치 이 성전의 등대에 보면 기름이 이 등대가 있어요. 성전은 어두컴컴하고 외부에서의 이 빛을 다 차단했기 때문에 그 안은 밝혀야 될 등대가 있어요. 그 등대에 기름이 없으면 그 불은 붙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둡습니까? 갈 길을 모릅니까? 그러면 다시금 불을 붙여주실 때 그 불이 항상 있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요, 잠시 일어났다가 이 꺼져버리는 불쏘시개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항상 말씀이 살아서 이렇게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계셔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계셔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도서출판 규장 대표인 요진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어느 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요, 성령께서 마음에 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직원들 앞에서 회개하라.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직원들 앞에서 회개하라. 이게 이 도서출판 규장은 기독교 서적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물론 기독교 서적을 만들기 때문에 이 회사원들도 사원들도 나름 다른 기업들을 비해서는 참 복지나 또 이 여러 가지 이 사원들을 위한 정책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직원들 앞에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음성을 주신 거예요.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사원들을 대할 때 겉으로는 완벽했지만 속으로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저 녀석 왜 저거밖에 못할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러면서 판단했던 것들, 그리고 미워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했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내가 회사 대표인데 직원들 앞에서 내 속마음 속에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회개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창피할 거 아니냐 생각 때문에 주저주저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마음을 질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직원 예배 때, 직원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예배 때에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 후에는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마음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대표님을 미워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회사가 너무 사랑스러워졌고 일하는 게 너무 힘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회사가 정말 좋아졌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결과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실 저도요, 여러분들 앞에 회개할 게 참 많아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저는 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진구 장로님이요, 결국은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회사에서만 그러지 말고 집에서도 그래라 그랬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죄를 고백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여기 앉아 있지만은 그런 사실은 이 가장으로서 회사에서도 어렵지만 사실 자기 마음을 속마음을 오픈한다는 게 집에서는 더 어려워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녀들이 아빠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성령님을 만나시더니 더 착해지셨네요. 이런 가정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러한 회사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잃었던 열정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잃었던 삶의 부분들도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주신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내게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너는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거나 명령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28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우리의 삶의 뿌리를 우리 주님께 두며 말씀에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열매 맺고 주 앞에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여서 삶의 뿌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복음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공급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가란 영혼, 연약한 영혼, 힘이 빠진 우리의 영혼 가운데